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거의 2년 만에 실수를 해가지고요. 6시를 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말씀 묵상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는 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15절까지만 다루었죠.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사실은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어제 본문으로 다루어 놓은 것을 다루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어제 세상의 헛된 것,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영원한 것, 불에 타지 않는 것, 고난이 와도 사라지지 않을 것들,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헛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으로서는 교회를 세워봤자 그것이 불에 의해서, 고난에 의해서 또는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타버릴 것은 그냥 그것은 다 타버릴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헛된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를 아주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의미 없다, 헛되다, 덧없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것,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가져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으로서 교회를 비유하면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 있죠. 하나님의 법도에 걸맞지 않는 것들, 율법이 금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너희들도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이방의 것으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술,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것들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의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인 것처럼
이제 세상의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므로 세상의 방식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요,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리석어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라. 이건 바울이 바울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어리석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죠. 자기가 굉장히 지혜 있는 줄 알고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들을 다 어리석게 하신다. 욥기와 시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욥기와 시편을 인용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헛되다고 아신다. 근데 여기서 약간 바울은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시편 94편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 사람 전체의 생각은 다 헛것인데 그것이 아무리 지혜자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다 헛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의 지혜로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세상의 지혜가 뭐겠어요? 헬레니즘의 철학 또는 문학, 수사학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철학은 굉장히 좀 그럴듯한 게 있죠.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니 하는 플라토니니 하는 사람들이 글을 읽어봐도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깊죠. 그걸 보고 이 시대 죄송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이랬구나. 이 시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들이 그러한 탁월한 기술들이 결코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수사학적 기교가 그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린다거나 또는 사람들을 뭔가 가르침에 있어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철학의 내용이나 문학적 내용을 그 앞에 갖다 댔을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1절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바울의 것이다. 나는 바울에게로다. 즉 나는 바울 거야. 나는 아볼로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됐다는 거죠. 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교회에게 속했고 너희들도 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너희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속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추종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바울 밑에 누군가가 추종자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면 그 인물 밑에 추종자들이 생기죠. 탁월한 어떤 연예인 나타나면 그 밑에 팬덤이 생기는 것이고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밑에도 추종자들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건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교회에게 사역자가 속했지 결코 어떤 사역자에게 교회가 속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유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유하시고 즉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유하시고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 여러 사역자들을 소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가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니까 만물이 다 교회의 것인데 어떻게 사역자가 교회를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고린도 교회는 바울 교회야. 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볼로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사역자들을 소유한 거지 사역자가 교회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몇 명의 사람에게 교회가 속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목사님이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가지신 목사님이셔.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더러운 것. 예. 성전에 더러운 것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즉 부정한 것들은 성전에 들여내올 수가 없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적 가치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밑에 추종자가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교회 가운데 들여놓을 수가 없는 더러운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한국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찔리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의 팬덤을 이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그것이 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갖는 경우가 생겨요.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 당신에게 많이 다가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성경 본문보다 설교자들을 더 높이는 경향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리고 어떤 설교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덤이 형성되는 형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 놓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다 결국은 성전을 폐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교회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는 것이다. 만약에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한다거나 또는 교회가 어떤 유명인을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을 보러 온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라고 하시고 끌어들이려 한다거나 이게 다 더러운 것을 성전에 드리는 행위와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저기에 연예인 누구 다닌데 와 가보자 하고 온 사람들 그래 너희들도 다 우리 교회 교인이다 하고 끌어안기 시작하면 그게 뭐겠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드리는 것,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터닥지 않은 자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은근히 나타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경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고 교회 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유명인들 따라서 이리저리 다닌다든지 어떤 설교자의 팬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속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적게 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방식을 한번 사용해보자. 저기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 한번 끌어모아 보자. 좀 우리 교회에 좀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집회라도 해서 사람들 좀 오게 해보자. 이런 식의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절대로 더러운 것, 세상의 것, 세상적 방식, 세상적 기술, 세상적 학문 또는 세상적인 어떤 도구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그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어떤 조직을 보고 또한 마케팅 기법이다, 사람들이 심리학이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오직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